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밀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엔 10절로 되어 있는데 11절까지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강건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 특별히 흩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고자 애쓰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오늘 이 5장 끝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마귀에게도 사탄에게도 어떤 계급이 있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강론이고요, 세부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마귀와 사탄은 같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큰 용이라 그래요. 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절 한 절 속에 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뱀, 용, 뭐 이렇게 이런 용어는 다 같은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원래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다. 사탄은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대적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아하, 보니까 천사들, 원래는 천사였지만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구나.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구나. 그들이 마귀고 사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의아해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가두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니 가두어 놓았는데 어떻게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은 굉장히 고전이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한 인물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소개한 겁니다. 위기도 있었고 뭐 가끔씩 기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다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쭉 가는데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 2마리가 아주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먹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뒤로 돌아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멀리서 그 아름다운 궁정의 문지기가 부릅니다. 여보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은 단지 으르렁거릴 뿐이지 그들의 사자의 목에는 쇠사들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열심히 으르렁거리긴 하는데 덤비지 못하는 거죠. 일정 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갇혀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은 이런 거죠. 아니 왜 그렇다면 하나님 왜 으르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시지 왜 으르렁거리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갖는 게 당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잘 아실 겁니다. 장로교 교리를 집약한 그런 책인데요. 이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곧 공부할 겁니다. 이제 책을 다 사놨어요. 저희가 사놨는데 이 책이 뭐냐면 1643년 7월 1일부터 1648년 2월 22일까지 120명의 신학자, 목회자, 정치가들이 모여서 만든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예식을 행할 때 뭐 임직식을 행하거나 뭐 어떤 그 교회 중요한 예식을 행할 때 선서를 하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냥 선서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처음 부모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선악과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즐거이 허락하셨고 자기의 영광이 되도록 정리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또는 교회를 다닌 후에도 항상 예로부터 계속 묻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왜 하나님은 다 아셨으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꼭 물어봐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많이들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시긴 아셨으되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집어넣으셔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의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악인을 싹 없애버리시지 왜 악인도 적당하게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선악과를 왜 먹는 거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말하죠.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무엇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에 맞도록 적당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시거나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묶여 있지만 사자가 그 옆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힐 수 있어요. 죽습니다. 예. 그러길래 늘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놓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역의 과정으로서 하나에 놓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놓으셨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격을 말할 때 주로 그 인격은 어느 때 많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쉽게 잘 되고 그럴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별로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고 갈등을 겪고 이러면서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걸 배우면서 우리의 인격도 하나씩 둘씩 성장해 가지요. 그러니까 마귀를 풀어놓은 용도가, 풀어놓다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한 용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새삼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적하라.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죠.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고 환경이 참 어렵고 많은 어려움, 그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너희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첫째는 마귀는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괴롭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침체하도록 하고 내 신앙의 본질을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삼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딱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해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활동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육신의 생명은 멸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궁극적인 생명, 즉 우리의 영혼마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를 끼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무서운 말이죠. 마귀가 몸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즉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이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자가 막 울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가 질리겠지요. 이런 압도적인 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공포로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대적하실 것 같아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할까 말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부적처럼 하는 말도 아니고 구호로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삼키기 위해서 침범해오는 마귀를 믿음으로 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나의 분별력,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지혜로서 충분히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롯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 놀랍죠? 그 의인 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헤어졌죠. 왜 헤어졌냐면 서로 부자가 돼가지고 이 풀을 양을 먹일 만한 풀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데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아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붙여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롯은 냉큼 그쪽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나의 경건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뒤로 오게 되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던 왕입니까? 굉장한 왕이었지만 남들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자기는 혼자서 왕궁에 남아 있을 때 결국 밧세바를 보고 그녀와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은 내 자신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는요 마귀의 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신념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첫 단계입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이기신 분을 의지해야죠.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그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무슨 무당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는 흔히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삼킬 듯이 공격할 때, 유혹하는 상황이 나를 자꾸만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멸하셨음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온갖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를 부를 때 예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와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없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늘 들어가지고 늘 항상 이 듣는 말씀이라서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와서 하는 일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침에 딱 교회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지혜를 주시고 또 두루 퍼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딱 시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뭘 보는 줄 알아요? 인터넷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뭘 보는 줄 알아요? 카카오톡에 뭐 왔나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요. 예? 이메일에 뭐가 왔나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입하는 데까지 얼마나 장벽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이런데, 물론 똑같이 내가 수준을 평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심하시겠어요. 예? 제가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다 썼어요. 닭경 이렇게 써놨어요. 닭경이 뭔지 아세요? 닥치고 성경, 이거예요. 닥치고 성경. 예? 닭경 무조건 한 줄이라도 보자. 일단은 한 줄로 시작하자. 그리고 한 페이지만이라도 보자. 한 챕터라도 보자.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한 챕터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전 내내 주로 봅니다. 근데 하여간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입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예? 성경 속으로 진입을 해야 성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괜히 거창하게 목표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책 다 읽을 거야. 요한복음 다 마스터할 거야. 못합니다. 대체로. 오늘은 20장 읽을 거야. 30장 읽을 거야. 힘듭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 장으로 시작하시고 한 줄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나를 담그십시오.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담그세요. 예? 그래야 내가 다른 이상한 생각으로 이게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진입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치게 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마귀를 이처럼 대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왜 대적해야 되냐면요.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고난은 당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마귀의 시험은 결코 새삼스럽고 느닷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왜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까요? 원래 마귀는 말입니다. 같은 편은 안 건드려요. 다른 편을 건드리죠. 같은 편이면요, 그래,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죄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욕하면서 잘 살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중에 내가 상을 주마. 죄의 상을 주겠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삭을 너에게 주겠다. 사망이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의 고난이 오냐 하면요, 그쪽엔 원래 속해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어요. 우린 본질상 죄악의 자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가 아무리 교양 있는 가문에 태어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집에 태어날지라도 그는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누구를 죽이고 싶어해. 계속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 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이었냐면 마귀의 편이었어요. 근데 마귀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니까 극렬하게, 아주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극렬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자, 내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좋으냐?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 그 교회에 새신자분들이 오시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이거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네.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후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9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당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갈등 없고 평안하고 조용했던 날들이 며칠이었을까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하여간 군대 시절, 저 같은 경우 군대 시절, 뭐 직장 시절, 아니면 뭐 공부하던 시절, 결혼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없던 시절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터집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 저분은 참 좋겠다. 저분은 정말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분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고민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너희들 새삼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만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지 말아라.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상담학에서는 여러분 상담학에서 제일 금기어가 뭐랍니까? 뭐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상담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그거라면서요.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렇다면서요. 근데 저는 원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상. 이건 그야말로 원리예요. 마귀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왔으니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거 있죠. 그 가만히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도 막 나와요. 얼마나 마귀가 약이 오르는지 저쪽 편으로 속했던 우리 편이었는데 저쪽 편으로 갔던 이 하나님 편 적들이라 그래요. 거기선 저 대적이라고 막 원수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원수라 그러니까 저 원수의 편으로 넘어갔던 저자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혀가지고 다시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책략들을 굉장히 많이 그 편지에 적고 있어요. 예, 재밌어요. 아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도 시험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느닷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잠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시험은 누가 원인인가? 이 시험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움직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에게도 허락된 만큼만 괴롭게 했거든요. 욥에게도. 그러면 이 시험과 고난의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십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지요. 속으로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허용을 받아서 행동하는 마귀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걸 가지고 그 시험의 그 허용된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을 아예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시험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목적은 아예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활동을 그렇게 잠시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더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여서 단단하게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지요. 자기는 모르지요. 마귀는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더 정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초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큰 그림 속에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목적은 작은 목적으로 이들을 당장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거듭난 성도라면은 이제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은 반드시 겪는 것이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맞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맞구나.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교회 안 다닐 땐 몰랐는데 교회 와가지고 괜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분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겪지 않게 될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안하려고 왔습니다. 난 좀 쉬려고 왔습니다.
난 좀 더 아주 그냥 기쁘게 살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왜 내가 막상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을 내가 왜 겪어야만 돼요? 이러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어찌 보면은 그 질문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켜켜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 켜켜이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악과 아직 여물지 않은 것들, 교만한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교회 안 다녔으면 이거 그냥 적당히 사람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허허하고 풀면 다 되는 문제들인데 이걸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고민을 하고 수태 동안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해야만 되지? 여러분, 근데 그게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을요 그대로 묵혀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추어진 죄악들을, 켜켜이 숨어있던 죄악들을요 다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그럴 때 집안에서 보이는 데만 청소하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다 이제 감춰져 있던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확실하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긴 속했나 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겪는,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겪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왜 대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거 과거죠? 이미 끝난 얘기죠.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죠. 우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여기선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미 말해요. 예?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 시제를 따져볼 때 이건 과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멀쩡히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건 뭡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고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미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10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다 이미 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은요,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많은 차별이 있고요, 조롱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그러므로 오늘 꿋꿋이 살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판단해요. 내 믿음을 스스로 판단해요. 난 경건하지 않아. 난 내가 잘 알아.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택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가는 동안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거를 10절에서 잠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앞에 1장 6절에도요. 잠깐 근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잠시 받는데요. 그리고 그 환난도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나가는 거지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지나가려는 거예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깨진 것을 굳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흔들리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약해진 심령을 담대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털을 은혜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는데 그게 그 단어가 11절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권능입니다. 권능. 11절 나오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천상천하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무한히 더 강하신 분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선언하면 됩니다. 선언을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이다. 비록 잠깐 내가 너에 의해서 회방당하고 힘들지라도 또 너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의 터 위에서 살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축 늘어지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